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아이덴티티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또 좋은 국민이 되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돼서 이 아시아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거죠.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민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이라는 말이 크다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클 때짜리 또 붙여가지고 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어서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그마한 모임인데도 다 대자를 안 붙이면 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한민족, 이것은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민국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한민족이 민주공화 제도를 받아들여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인데,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국은 정치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민족이 어떤 이념을 받아들였느냐, 민주공화 제도라고 하는 이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한민족은 단군 시대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민족만 가지고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이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민족이 특정한 이념이나 제도를 받아들여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 국가가 된 것이고, 고려도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 국가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조선은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과거에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 국가를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서양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민주공화 제도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민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언제 들어왔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서구 문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민국이라고 하는 말, 민주공화제도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한 일 많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한글을 보급하고 많은 일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의 총화가 뭐냐? 한마디로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한 가장 큰 일이 뭐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한번 하세요.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사실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신라와 고려를 세운 것처럼,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조선을 세운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뭐 19세기 말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19세기 말에요, 사민필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계 많은 나라들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그 당시 기준으로서 미국이 1년 예산이 2,600억 원, 그 다음에 중국이 1년 예산이 2,000억 원, 그 다음에 중국이 1년 예산이 100억 원, 1000대가 아니라 100대예요.
그다음 일본이 뭐 그새 한 800억, 조선이 20억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어서 이 세계 규모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땅덩어리만 컸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그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삼인필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라마다 인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걷고, 1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쭉 설명했는데, 바로 이런 그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서양 여러 나라에 의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중국의 속방이었던 우리 조선이 얼마나 위치가 형편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정말로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이번 위기만 잘 넘어가면은 세계가 또 한 번 놀라게 될 거예요. 저는요, 이번 12.3 사태가 일어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이 나라가 정말로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노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노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이사를 만나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탄 이 배는 그 좌초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명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돼서는 안 되고 너로 인해서 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을 잘 헤쳐나가게 되면은 이제 사는 것이고, 광풍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요, 이번 우리나라가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풍랑을 잘 정리하고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풍랑을 만나면요, 그 배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게 돼요. 보통 때는 배가 그냥 잘 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보면은 배에 어디가 물이 새고 어디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려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걸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 순풍에 배가 갈 때는요, 정신 안 차려도 돼요. 한두 사람만 정신 차려서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풍랑에 매이게 되면은요, 풍랑에 부딪히게 되면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이 나라 역사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모임 가진 것이 매우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세계가 지금 이 한국이 너무 갑자기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풍랑을 만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퀘스천 마크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부하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과 세상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천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흐리면은 저녁에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지만은 민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정치 제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민국에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가 없으면은 이 민주공화제도는 이 땅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게 적어도 50%는 빚졌다. 대한민국 투자 가운데 한 단어는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나라를 세울 때마다요, 나라를 세우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와 고려는 불교가 건국 세력이에요. 조선은 유교가 건국 세력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느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근대 문명을 수용한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3.1절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절이 있고, 그 다음에 6.25가 있습니다. 저는 3.1절은 대한민국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씨를 뿌린 날이에요. 민주공화제도, 이것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외친 것이 언제냐? 1919년 3월 1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1945년에서 48년 3년 동안 피나는 싸움을 거쳐가지고 1945년에서 싸움 시작해가지고 1948년에 끝냈어요. 1948년 적어도 남한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에 빚진 것이 큽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출발하는데도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 6.25 시련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6.25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압니까? 이 당시에는요, 6.25가 끝난 다음에 소위 이제 수청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갱이들한테 부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럴 때 사람들이 나는 빨갱이 안 했어,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장 분명하게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요, 사실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해방 6.25 이후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한 것은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3.1절, 광복절, 그 다음 6.25, 이 세 절기를 다 지키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3.1절을 오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3.1절 기념 행사를 해도 뭐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33인 가운데 뭐 한영은 누구 있지만은 그 별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고, 그 다음에 광복절, 1945년에서 48년 대한민국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그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6.25를 겪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요, 6.25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6.25나 불교 이런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기여 못했어요.
유교에도 민주공화제도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없고, 불교에도 민주공화제도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없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이는 민주공화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가 없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한국 근현대사 문제가 많다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한국 근현대사가 문제가 많을까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요, 개항입니다. 개항. 1880년에 우리나라의 그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신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하여장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중국 공사, 그 당시에 이미 1871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교섭을 했습니다. 수교를 맺어가지고 중국 공사가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 이름이 하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도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 맺은 그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됐어요.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그 당시 일본에 수많은 외국 그 사신들이 와 있는데, 그 외교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여장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아시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4,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4,000년이라고 그러는데 4,000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만들어 놓은 약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변화시킨 엄청난 변화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동학, 증산교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 개항 때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개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천개벽, 후천개벽. 개벽이라는 말이 세상이 완전히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항을 통해서 세상이 개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학이나 증산교가 개벽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천개벽, 후천개벽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꾼 줄 아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한글 보급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조선 땅에 있는 것에다 그냥 학교 좀 세우고 병원 좀 세우고 한글 좀 보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시대나요, 고려 시대나 별 큰 차이 없어요.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뭐 수레 타고 다니고 인구 차이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언제 급격하게 바꿔졌느냐? 개항 이후 완전히 세상이 바꿔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거리가 광화문 거리 아닙니까? 광화문에 누가 있어요? 거기 동상 누구 있죠?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21세기에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바로 이때에 조선시대 사람들을 우리의 표상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세종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세종 이전에 조선의 왕들은 하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하늘과 직접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렸는데, 세종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의 천자가 전 세계를 대신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선의 제후는 조선의 왕은 제후입니다. 황제 밑에 있는 제후예요. 조선의 제후는 바로 이 천자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 상대로 하는 것은 중국의 천자가 하는 것이고, 조선의 왕은 하늘 직접 상대할 수 없고 종묘와 사직,
종묘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직은 농사를 잘 지켜주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방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제후의 급은 종묘와 사직이다. 하늘과는 나는 관계없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자면 알아서 긴 거예요. 중국은 큰 나라니까, 중국은 하늘 상대하고 나는 작은 나라의 왕이니까 작은 신들을 상대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의 군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런 세종을 우리나라의 그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세종에게서부터 민주주의를 차지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든 나라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다 개개인이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인데, 세종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이 훌륭한 군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낸 훌륭한 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이순신의 순자가 무슨 순자인 줄 압니까? 순나라 순이에요. 순나라 순. 요순 시대에, 그래서 이순신의 형의 이름이 요자고, 그러니까 이요신, 그 다음에 그 동생은 이순신. 그러니까 요나라의 훌륭한 신하가 되어라. 그 다음에 그 순나라의 훌륭한 신하가 되어라.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중화질서라고 하는 큰 세계 아래 자기 자신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으로는 아닌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저는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근대인이 됐어. 지금 옷도요, 옛날 조선시대 옷이 아니에요. 건물도 이게 여기에 있는 그 가운데요, 조선시대에서 유래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가운데서 조선시대에서 유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의 피만 조선시대에서 유래해왔지, 단 모든 것들은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상, 모든 것이 다 새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가 이런 그 사상도 말하자면 근대인으로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니 해도 돈이 톡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다. 돈에 누가 있죠? 신사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율곡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이황. 다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는 몸은 지금 21세기 살고 있지만은 그 정신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의 국사학과는 조선시대,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를 조선시대의 제2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근대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어떻게 민주제도가 이 땅에 들어왔는가, 어떻게 개개인의 인권이 이 땅에 들어왔는가, 어떻게 근대과학이 발전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오직 생각하는 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양하게 서술될 수 없고, 지나치게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서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를 하는 학자들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하나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발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가지고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같다, 이런 사관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이 내재적 발전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지도 않은 민주제도를 조선에서 찾아오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학, 물론 과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대 과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지 조선에서 발전해서 근대 과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억지로 그런 식으로 역사 서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현실 세계와 그냥 교과서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재적 발전론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내적인 걸 잘 발전해가지고 왔는데, 그래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이 뭐냐? 유교, 불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 불교도 우리나라에서 왔습니까? 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유교, 불교도 그 의뢰에서 왔는데
그건 놔두고 기독교만 의례적인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제대로 역사에서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제자 하나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교회사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다시 서울대학 가서 박사과정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 지원을 했더니 너 뭐 공부하려고 그러냐 선생님이 물어보길래 나는 한국사와 기독교를 관계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까지 기독교를 공부해서 못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서울대학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얘기가 좀 곁나갑니다만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제가 원래 기독교 역사 학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 역사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어느 날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가르치려면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6년 7년 그때니까 그때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근현대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얼마큼 제대로 설명했는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딱 한 줄인데 한국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지나치게 복음주의적이어서 서구 제국과 그다음 일본 침략을 옹호했다. 그 한 줄 설명이 다예요. 기독교가 서구 제국주의를 옹호했고 그다음에 일본 침략을 수용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교회사학회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사학자들과 아주 함께 지금 역사교과서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매우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걸 고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쳤는데 그 다음에 그 과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근현대사가요 거의 다 좌파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것 학생들한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교과서는 제대로 쓰여졌나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일반 교과서 이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그때 의무적으로 외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그 신라 때나 고려 때나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 와서는요 천주교의 수용, 동학의 출발, 그 다음에 정감록의 등장, 이것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등장하는 1880년대 그때에 와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한 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아니 불교 들어올 때는 불교 충분히 설명하고 유교 들어올 때는 유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우리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개신교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육부의 대답이 뭐냐면은 지필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 기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신교의 등장 이후부터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개신교가 등장할 때는 개신교의 등장 이후부터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서술해야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의 등장 한 줄, 그다음에 천주교도 한 줄, 유교도 한 줄, 불교도 한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등장할 때, 유교 등장할 때는요 수페이지 써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주교와 그다음에 동학이 등장할 때도 한 페이지 이상씩 했어요. 근데 개신교가 등장할 때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도 한 줄, 개신교도 한 줄, 불교도 한 줄, 유교도 한 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그러면서 우린 지필 짐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바꿨느냐 하면은요, 집필 기준을 바꿨습니다. 개신교의 등장 시기부터는 그러니까 개항 이후부터는 개신교의 등장과 그 다음에 기타 종교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래서 개신교의 등장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등장 이후부터 여러 종교들이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요.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쳤는데, 결국 정권이 바꿔지게 되니까 다 소용이 없게 되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별로 열매는 거두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역사 교과서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가 제일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도 가장 액티브한 종교, 가장 힘 있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이것을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큰 그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꾸는데 노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래요. 개신교 서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서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교수님은 왜 밤날 개신교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연구한 것이 조만식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조만식, 왜냐하면 조만식은 기독교 장로이면서도 해방 이후에 아주 훌륭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식과 해방 후 한국 정치라고 하는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투쟁 또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이제 일반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난 순수한 기독교 교회사 학자인데 일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일까 좀 염려도 되고, 또 여러분들 학계라고 하는 세상이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발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사,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일반 그 역사를 연구한다고 해서 학계가 얼마나 수용할까? 회의가 들은,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국연구재단에서 중점연구소 사업을 한다고 지원을 해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변화와 기독교의 관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1년에 2억씩 6년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인문계로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 대해서 6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그 한국 정치사 하는 분, 그다음에 한국사 하는 분, 한국 교회사 하는 분, 이 세 분을 이제 전임 연구 교수로 초빙을 해가지고 6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일반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글들은 기독교 계통의 잡지에 실어봐야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반 학술 잡지에다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정치 외교사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는 그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번 제가 논문을 실었더니, 그때 마침 어떤 분이 회장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글도 많이 쓰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또 중점연구소도 했으니까 해도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로서 그 낯선 그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도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부터 제가 일반 교회사학자들은 교회사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정치사학자들은 정치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한국사도 보고, 한국사 입장에서 기독교도 보고 하는 그런 총체적으로 한국사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가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얘기가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진행됩니다만은, 또 이렇게 또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도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하던 얘기를 하나 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사학자들이 한국사를 보는 첫 번째 눈이 뭐냐?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눈은 뭐냐? 소위 제국주의 이론이에요. 서양 여러 나라는 이 서양 자본주의 국가는 이 제3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 빼앗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는 뭐냐? 서양 세력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침략 세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방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조상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서양에 오는 사람들은 이건 오랑캐고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제목을 보면은 서양 제국주의 침략과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도전, 이런 식으로 교과서의 제목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세력은 잘못된 세력이고 그 서양 세력과 함께 들어온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발전론과 이 제국주의 스탈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근대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왜 기독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황석영이라고 하는 사람 쓴 손님이라고 하는 소설 알죠? 손님. 거기에서 말하는 손님이 누구를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공부를 해가지고 일반 역사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님 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마. 옛날에 그 마마 얼굴 어깨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좋은 아름다운 나라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서양의 잘못된 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강토를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좋은 손님이 아니라 나쁜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한국 정신을 망가뜨린 근본적인 잘못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요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러니 한국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요 생각할 때 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어떤 축복을 가져왔는가를 설명하는 소설 한 권, 제대로 된 소설 한 권 쓰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아무리 설교 많이 해도요 그런 소설 한 번 읽고 나면은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보면 그 이제 주인공이 원래 장로인데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야말로 원래 우리의 고향이니까. 그것이 황석영의 손님의 내용이에요. 아마 황석영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에 아마 밑바닥에 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요 지금 좌파와 이 민족주의가 같이 손을 잡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자기들 힘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이 민족 종교 원불교랄지 동학이랄지 증산교랄지 이런 데하고 손잡고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역사학회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수탈론 혹은 제국주의 이론, 여기에 지금 기초해서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한국 근현대 속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한 내용은요 우리 목사님께 제가 그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아마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한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기원, 이것이 개항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씨앗,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대한민국의 씨앗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탄생, 45년에서 48년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실현, 이것이 말하자면 6.25,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 그 이후의 역사,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항기부터 서양에서 생겨난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한미 동맹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어떤 교회가 보면 태극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는데 여기는 태극기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영어인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한미동맹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한미동맹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미동맹은 1954년에 조인이 돼서 발표됐습니다만은 53년에 체결을 하고 비준하고 발표한 것은 54년이에요. 그입니다만은 1882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1882년에 맺어진 것이 1954년에 더 확장된 것이 이제 한미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미 조약은요 통상조약이에요.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 조약이에요. 나라를 서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통상하고 방위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이런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런 조약이 맺어지는 배경에는요, 한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미 조약이 어떻게 맺어졌느냐? 여러분들 1880년에 미국의 의회가 조선과 수교를 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 문을 열도록 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슈펠트한테 맡겼는데, 슈펠트는 해군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문을 열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설득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미국과 조약을 맺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전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나가사키에 왔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부산으로 사람을 보내고, 부산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또 교섭을 했는데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1880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국무성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880년에 얼마나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설명했는지.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다. 누구가 여기서 싸움을 하려고 그러느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것만 잘 알면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뭐라고 생각한다 합니까? 왼팔로 생각했어요. 여기가 북경이라면은 이게 한반도인 거예요. 그래 지도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북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자기가 자기 손 아래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때 왜 모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했겠습니까? 이 한반도를 자기 손으로 장악하지 못하면은 중국이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중국이 이제 홍콩을 장악을 하고 대만을 장악을 많이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우리 한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지켜야 중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많아요. 그러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블라디보스톡이 있지만은 블라디보스톡이 겨울만 되면 얼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블라디보스톡의 배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 나가사키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정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와서 만일에 러시아가 원산항만 차지한다고 해도요, 그 러시아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반도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가 있어야 러시아가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은 자기들이 이 대륙으로 나가는 교두보가 한반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이 그 길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이 섬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라고요? 섬나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가 이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운명적으로 싸움터인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슈펠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 싸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 세 나라보다 강하면서, 이 세 나라보다 강한 나라와 손잡아야 되겠죠? 이 세 나라와 강하면서 동시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그 욕심이 없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 세 나라보다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식민지로 먹을 그런 마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와 손잡는 길밖에 조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여러분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 나라보다 강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이죠. 네, 미국은. 그래서요, 한반도의 긴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 나라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돌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일제 30년 때는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고, 그 다음에 6.25 다음에는 소련이 우리를 괴롭혔고,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한미동맹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미국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1882년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했어요. 무역에 관한 조약이지 방위에 대한 조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미동맹이 맺어진 것은 언제부터 맺어졌냐? 6.25 끝나고 맺어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한미동맹이 맺어지기 전에는요, 한반도에는 10년 단위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894년에는 청일전쟁, 1904년에는 노일전쟁,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1931년에는 그 만주사변,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 10년 단위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1950년에 6.25. 그러니까 보세요, 7차례에 걸친 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싸움터 이게. 그런데 언제부터 싸움이 끝났습니까? 6.25 끝난 다음에 여기에 한미동맹으로 미군이 와 있게 되니까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 기간은요, 우리 한반도 역사상 매우 특별한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는요, 다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왔습니까? 이 주변 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50년대부터 우리 한반도는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서양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이 한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우리가요 자리는 되게 잘못 잡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냥 자리를 잡아도 그런 강대국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좀 딴 데로 이사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환영해 주겠습니까? 환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한미동맹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하고 같은 편이 되어줄 세력이 한두 나라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군대가 올라오면 모르니까 가까이서 그래도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이 자유 대한민국인 이 대한민국과 같은 편에 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미국이 위협합니까? 일본이 위협합니까? 러시아가 위협합니까? 중국이 위협합니까? 어떤 나라가 위협하죠? 중국이 위협하는 거죠. 예?
지금 러시아는 자기 살 길도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일본은 우리랑 똑같이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한미 동맹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 우리 편이 되면 다 좋지요. 다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면 좋아요. 사실 우리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대탕트 이래가지고 중국이 막 개방을 하고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을 때 세계가 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다시 저렇게 부상을 하면서 아시아를 다시 옛날 중화질서로 다시 중화질서로 만들려고 할 때에 저런 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라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세 나라 가운데서 일본이에요.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기존의 한미동맹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 주변에 우리 편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혹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와 같은 편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편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자유세계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유세계 질서에 놓으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나쁘죠? 종북 좌파들, 친중 세력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 나라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1차 탄핵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미국하고 지금 아직 싸울 힘은 없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살짝 뺐지만은요 제가 볼 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건 말았건 좌파들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슬했거나 말했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좌파들이 그런 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금 빌미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세계 질서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세계 질서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에 놓여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자유세계 질서에 분명하게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기원.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주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고.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민주국가와 군주국가가 뭐가 다르냐? 민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3천만이다 임금님이 되는 것이 민주국가다. 옛날에는 임금님 혼자 이 나라 임금님이었는데 이제 민주국가는 3천만이 다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도산 안창호가 너무 쉽게 설명을 했어요. 군주가 아니라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민주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죠?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친 줄 압니까? 너희들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여러분들 천자인 거예요. 천자. 옛날 동양사회에서 천자는 중국의 황제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이 하늘과 직통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직접 하늘과 직접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의식은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에 의지 없으니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제가 볼 때는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남녀 노소 빈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제일 신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옛날에는 여자의 존재 가치는 남자를 낳는 데 있는 거예요. 남자를 못 낳으면은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7거지약 가운데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야. 집에 신랑 있지만 이 신랑은 나를 괴롭혀. 그런데 예수 신랑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주셨어.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있는 신랑이 반대한다고 그래도 교회 가서 예수 신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여자들이 살 맛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왜 여자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주주의의 근본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상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요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었대요. 두 번째 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쟤는 첩외자식이야 이렇게 논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큰 집에서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는 첩외자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첩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자기 인생이 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작년 가을부터 지금 우리 전국을 지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모티브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천주교는 상당한 유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고, 예수님이 교황을 세웠고, 교황이 신부를 세우고, 그래서 이 계층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이 성직자 이 구조를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천주교는요, 교회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 또 하나는 배우는 교회예요. 가르치는 교회는 교황에서부터 부제까지가 가르치는 교회이고, 일반 신자들은 배우는 교회예요. 천주교회는요,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평신도들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배우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 성직자만 제대로 아는 거예요. 불교도요, 그 절의 중요한 결정에 일반 신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됐든 그 평신도가 됐든 간에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중국의 천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민주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되어야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문서화한 것이 뭐냐면요, 1919년 3.1절이에요. 3.1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 이 특별히 미국에 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이제 우리도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러시아로 독립운동 간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은요, 중국식 제도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요, 미국식 제도를 수용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원은요, 미국의 같은 교포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졌을 때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대한제국, 민국이 아니라 제국은 옛날 우리 손으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없애지 못하고 일본이 없앤 것에 있어 원통하다. 우리가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민국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못해가지고 일본이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 망한 나라, 그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뭔지 압니까? 조선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의예요. 그래서 교포들 단체 대한인 국민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삼권 분립도 연습해보고 민주주의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돼가지고 1919년 3.1절에 김희독립선언서 제일 첫 줄이 뭐라고 돼 있죠? 오등은자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여기에 독립과 자유, 이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 독립과 자유, 이것이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유와 독립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기위독립선언서 첫 번째 줄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자유와 독립이 그냥 만들어준 줄 압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하면요, 1899년에 이미 아메리카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미 1899년에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을 쓰기 전에 이미 그 책이 나와 있었다고요.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의 내용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독립운동의 핵심은 바로 독립과 자유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그런 독립정신을 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 자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의 말하자면 독립선언서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임시정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1919년에 세계에는요, 두 가지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나온 볼셰비키 공산주의예요. 또 하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민족 자결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는요,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 그다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택할 것인가, 이 두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자유세계를 선택할 것을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3.1운동은요, 그냥 일본에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자유세계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세계에 대한 선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놓고 안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소련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 말 들으라. 그래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919년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으로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운 것입니다. 저는요, 1945년에서 48년은요, 아주 해산의 고통, 3년 동안 아주 심각한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을 택하는 쪽은 남한이고, 인민공화국을 택한 쪽은 북한인 거죠. 그런데 이 남한의 민주공화국을 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 김규식 이 세 사람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외국에서 왔어요. 이분들 힘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했어요. 이 남한은 적어도 공산주의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승만 박사를 도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1948년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많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 줄 압니까? 독립촉성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독립촉성 국민회가요, 한민당보다도 더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이 독립촉성 국민회의의 각 지부장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싫다. 공산주의 되면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에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씨앗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을 탄생하는 데도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으면은요, 반절만 살아도 사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세계가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이 나라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유라시아 대륙 보세요. 온통 다 빨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그마한 부분이 빨간 색깔이 안 칠해졌어. 이것이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많은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 6.25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누가 우리나라에 온 줄 압니까?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덜레스가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 덜레스에 여러분들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덜레스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덜레스예요. 미국 덜레스 공항이 바로 이 덜레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기독교의 장로님이야. 이분이 6.25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만일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정말 미국 우리를 지켜줄까 걱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덜레스를 보내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한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조사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덜레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장로교 때문에 장로교 선교사님이 덜레스 보고 당신 한번 교회 좀 방문하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덜레스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영락교회로 갔습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에서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왔는데 이 남한이 지금 공산화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태평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덜레스가 봤습니다. 그리고 덜레스가 이제 국회에 연설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메가더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덜레스가 일본에 있을 때 이승만 박사로부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덜레스가 직접 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에 전보를 쳤습니다. 빨리 오늘 저녁에 유엔 안보리 사회를 열어라. 여러분들 안보리 사회가 대한민국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승인받은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안보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그 대한민국 거기에 전보를 쳐서 북한의 침략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압니까? 3년 걸렸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일어났을 때요, 새벽 4시에 이 한국 시간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 시간으로 저녁 5시에 안보리 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안보리 사회 때 뭐라고 결정한 줄 아세요? 이 남한은 유엔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고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나라다. 불법적인 나라가 합법적인 나라를 침략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유엔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빨리 철수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요구를 하자, 그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이틀 후에 말하자면 유엔 모든 회원국들은 군대를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틀 후에 결정을 했고 3일 후인 7월 1일에 미국이 말하자면 그 군대를 파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에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기초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6.25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튼튼해졌습니다. 제가 진실화위원회에서 6.25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 조사했는데요, 사실 6.25 전에까지는요, 무엇이 민공화국이고 무엇이 민주공화국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6.25 지나면서 옛날 어른들은 인공정치라고 그럽니다. 인민공화국 정치, 인공정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다고요. 머슴이 완장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대장로로 하려고 하는 직접 봤다고. 공산주의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6.25라고 하는 시련을 겪어가지고 올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이 이 주장선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참 불행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가 긍정적인 측면이냐?
이제 공산주의가 못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냐? 중국의 봉건주의도 못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영향은 단절시키고 이제는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 옛날에는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는데 지금은 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는 배가 없었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이제 육지를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배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 새로운 그 기원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상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부여되게 되었고, 이때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도 유교도 다 대륙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못 내려오고 기독교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게 되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요, 우리 한반도가 한 번 잘못 선택해 가지고 피를 보고 한 번 선택을 잘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대원군이 쇄국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얘기 보니까 자꾸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요,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조선도 문을 열어라 라고 했는데, 이 이유원이 누구냐면요, 이종찬 씨의 아주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유원이 뭐라고 답을 보냈냐? 우리 조선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세계를 향해 나갑니까?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래, 문을 못 연다고 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한번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요, 이게 조선이구나. 안진뱅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진뱅이라서 못 나갑니다. 이것이 조선의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이종찬 씨의 할아버지 이종찬 씨가 자기 족보를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을 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을 발전하는데 우리는 안진뱅이라서 문을 걸어잠그고 못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식민지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잘한 것이 있습니다. 1945년에 48년 3년 동안 피나는 싸움이 있었는데,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는 19세기 전에는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였습니다. 중국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하게 되니까 다시 옛날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아시아에서 자기 대장 노릇하던 것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국이 다시 아시아에서 대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김해 독립선언 때 얘기했던 자유와 독립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중국에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헌법적으로는 법리가 어떠니 복잡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이 나라가 자유, 민주, 독립국가로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가? 계속 이 땅에는 북한을 추종을 하고 중국을 추종을 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외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60대 70대 어른들이고, 그 다음에 깨어난 분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자유가 없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산다 이런 생각이 끔찍한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이 서울 복음인교회 또 그 우리 총목사님과 동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이 계속 새로운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좀 질문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정도로.